요한복음 18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으로 재짓을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요한복음은 다른 공관복음하고 다르게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생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성경과 다르게 이 요한복음에서는 다른 복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구원자로서 구속을 완성하는 과정을 보이시고 있는데 요한복음에서만큼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해서 보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로 이 17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다락방 강화라고 알려져 있는 그 다락방 안에서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15장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그 말씀을 쭉 가르쳐 주십니다. 구원의 목적에 대해서 또 구원이 너희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본질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주셨다가 이제 18장에 들어서 그것을 예수님께서 프랙티스합니다. 실증해 보이시는 것이 이제 18장입니다. 그래서 18장에 와가지고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이 구원을 이 구원의 목적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는 모든 과정까지를 쭉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뭐라고 하냐면 그 동산에 들어가시니라라는 아주 특별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과 아주 그 대조되는 의도적으로 대조를 해가지고 첫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그가 이렇게 범죄하고 실패하고 모든 사람을 사망 가운데로 그 후손을 다 이 죄인으로 태어나게 만들어 버리는 이 범죄가 그 동산에서 일어났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는 이 감람원이라고 부르는 원 동산 원자니까 감람산이 이렇게 감람나무가 가득한 그 산이 그 감람원인데 그 동산으로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셨다라는 표현을 일부러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하셔야 됩니다. 첫사람 아담이 이렇게 실패해서 모든 사람을 사망 가운데 있게 한 것처럼 이제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이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인류로 일으키시기 위해서 세우시기 위해서 일부러 아담의 행적과 대조를 하면서 이렇게 그 행적을 보이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하고 말씀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담이 그 동산에서 사단의 그 뜻을, 사단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자기의 좋은 뜻을 이루지요. 그것을 이제 취했습니다. 선택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 동산에서
아버지의 뜻을 구하죠. 여러분 이제 예루살렘을 잘 볼 것 같으면 예루살렘은 북쪽을 빼놓고는 나머지 동서남쪽은 다 이렇게 골짜기로 이렇게 열려 있습니다. 아래로 파져 있는 골짜기로 열려 있어가지고 그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그 골짜기가 기드론 골짜기라고 부르고 그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서 가면 거기에 있는 것이 감람산입니다. 그 감람산에는 감람나무가 가득하기 때문에 그 산 이름도 감람산입니다. 그리고 그 산을 지나면 그 베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서 설교를 하시고 저녁이 되면 거기서 주무시지 않고 꼭 건너가가지고 이 베다니에 가서 유숙하십니다. 조금 더 가면 거기에 이제 여리고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말이죠. 그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지고 감람산에 들어가려는 첫 그 산 어귀에 뭐가 있냐면 그 아람어로 겟세만이라고 부르는 곳이 있었는데 말뜻은 뭐냐면 기름틀이다라는 곳입니다. 다시 말하면 거기서 생산되어지는 그 감람나무 열매를 꼭 짜가지고 기름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틀이 바로 그 산 밑에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를 가지고 겟세만이라고 하고 예수님께서 바로 거기서 기도하셨지요. 자, 그런데 그 동산에서 예수님께서는 첫사람은 그의 범죄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을 잃었고 그 뒤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사망 가운데서 태어나고 하나님과 원수된 채 잃어버린 채 태어나게 만든 것이 바로 그 동산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감람산 이 동산에서는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의로운 자손으로 얻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첫사람의 범죄는 한낮에 일어났지만 예수님의 승리는 겟세마네 동산 그 밤에 일어났습니다. 이 첫사람의 그 동산에서 낮에 일어난 범죄 때문에 첫사람은 그 영광스러운 지위를 잃어버렸지만 예수님께서 밤에 일어난 이 고난으로 인해서 이 싸움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그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회복시켜 놓으셨습니다. 주님은 이 에덴 동산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구속자를 보내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정확하게 주님께서는 이 겟세마네 동산 감람원이라는 동산에서 주님께서는 당신의 그 지위를 구속자로서의 그 자격을 잃어버리지 않고 구속을 완성하셨습니다. 당신이 구속자라는 것을 증명하셨죠. 주님은 거기서 잡히시고 거기서 이 고난의 큰 싸움을 하십니다. 사실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진정한 싸움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먼저 하시죠. 여기 대해서는 제가 뒤에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한 언덕 위 갈보리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한 동산에 묻히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부활하시죠. 여러분 재밌는 것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한테 이 종말에 대해서 가르치신 곳이 바로 이 예루살렘이 아니고 이 감람산이었습니다. 또 그 예수님께서 그 피땀을 흘리면서 기도하시고 이 사투를 건 이 전투를 벌인 이 기도의 전투를 벌였던 곳도 바로 이 감람산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부활하셔가지고 이 그 승천하신 장소가 어디냐면 거기도 사도행전 1장을 보시면 감람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요. 스가랴서 14장 5절 말씀 볼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강림하실 때 그 발이 어디에 딱 멈추냐면 예루살렘 성 이 오른 동편에 있는 감람산 위에 그 발이 임하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의미가 있죠. 감람산은 우리한테 특별한 그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거기에 가서 의도적으로 잡히시고 거기서 이렇게 당신이 누구신지를 보이시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제자들과 첫 번째 아담은 그 에덴 동산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설하시고 거기다가 아담과 하와를 두셨지만 두 번째 감람산이라고 하는 그 동산, 그 감람원은 혼자 들어가지 않으시고 또 제자들만 보내지 않고 함께 들어가세요. 그래서 함께 그 감람산으로 들어갔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굳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한 절, 한 전치사, 토시 하나도 여러분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나중에 설명도 드리겠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은 사람과 함께 하심으로써 구원을 이루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동산에 함께 들어가셔가지고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난받으시고 또 그들에게 잡히시면서 그들을 놓아주시는 모든 과정들을 다 보게 만드시고 또 그 동산에서 주님께서 그 승천하시고 또 재림의 약속까지 다 주심으로써 이 믿음이 이런 것이구나, 구원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똑똑히 알게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감람원이라고 하는 특별한 동산을 선택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감람산이라고 하는 그 동산을 들어가기 위해서, 얕은 마간 그 산을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건너야 될 시내가 있습니다. 그 시내를 뭐라냐면 기드론 시내라고 부르는데 오늘 여기서도 이 말씀을 또 하고 있어요. 그 시내를 건너는데 여러분 기드론이라는 말이 뭔지 아세요? 어두움 혹은 죽음이라는 뜻입니다. 낯이 익죠? 기드론. 그 시내를 건넜는데 여러분 기억하시는 것처럼 그 시내는 한때 다윗이 아들이 아비를 반역해서 죽이고자 하고 왕권을 찬탈하기 위해서 그 역모를 일으켰을 때 다윗이 머리를 가리고 울며 건넌 곳이 바로 맨발로 건넌 시내가 바로 기드론 시내였습니다. 특별한 의미가 있지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이 자기를 숭배하기 위해서 자기가 믿는 바를 믿기 위해서 거기에 걸림돌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자 할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잡혀 죽기 위해서 건너가신 그 시내도 기드론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특별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드론도 유다 그 왕들도 말이죠. 경건한 왕들은 우상을 가지고 가증한 것들을 가져다가 다 부숴가지고 불태워서 죄를 버리는 곳이 어디였냐면 거기도 기드론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볼 것 같으면 기드론이라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죠. 그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권위를 찬탈하고 또 사람이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겨먹었던 그 사람의 죄가 다루어지는 곳이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사람이 우상을 숭배하던 그 우상이 바로 거기에서 폐기 처분되어지고 그 죄가 다루어지는 것이 기드론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점들을 굳이 예수님께서 감람산으로 향해 가시고 기드론을 건너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주 날카롭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죽임을 당하고 쫓겨나고 죽임을 당한 가장 날카로운 그 끄트머리 칼날이 무엇이냐? 그것은 사람들이 지은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나는 거짓말도 안 하고 간음도 하지 않고 나는 도둑질도 하지 않고 난 싸움도 안 했고 난 욕도 할 줄 몰라 이렇게 말하는 그런 죄 말고요. 그런 죄 말고요. 정말로 사람들한테 감춰 있는 그 죄는 무엇이냐? 그것은요. 사람들이 죄라고 여기지 않는 죄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 죄는 하나님이 창조의 목적이 있는데 존재의 목적이 나 자신인 것을 가지고 성경은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목적을 갖고 사람을 지었는데 사람이 내가 목적인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든 아버지든 누가 되었든지 나를 거스리고 나한테 거추장스러우면 죽여버리고
돌아서고 부정하고 배반할 얼마든지 배반할 수 있는 그것이 사람이 목적이 될 때 그런 거예요. 구원받고 나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때문에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소수의 극소수의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지어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을 살다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받아들여지는 존재구나. 내 이 땅에 숨쉬고 살아있는 것.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 마지막 숨을 내쉬고 그 숨을 나한테 넘겨두신 거구나. 아들이 부활하셔가지고 성령을 받으라라고 숨신 그 숨이 내가 이 땅에서 이 헐떡거리면서 우리나라의 말도 거친 숨을 몰아쉰다 이렇게 하면 되게 죄짓기 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의 숨을 나한테 넘겨주어서 이 땅을 살아있는 그 사는 모든 삶의 과정이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위해서 이 땅을 살도록 그 영광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구나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지 않으면 내가 숨쉬고 사는 것 자체가 죄인 거 아세요? 내 존재 자체가 죄입니다.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 날 구원도 주시고 복도 받게 해주시고 좋은 대학 가게 해주고 좋은 취직하게 하고 좋은 결혼하고 집 사고 뭐 사고 하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라는 그 목적으로 하나님 부르면 그거 다 죄입니다. 사실은 그게 다 죄라고요. 하나님께서 그것은 덤으로 주시겠다는데 그것 때문에 예수를 믿겠다고 하겠다면 그거 죄라는 거예요. 천당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세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딱 알게 되어졌을 때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은혜로 구원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면 또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의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다는 것도 알게 될 것 같으면 이 구원이 심상치 않은 목적이 있구나 것을 알아채야 되는 거예요. 물건을 사는데 1,000원짜리를 내미는 것하고 1억짜리 수표를 내는 것하고는 틀리지 않습니까? 사는 물건이. 하나님의 아들을 지불해서 나를 사시겠다고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나를 구원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런 희생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을 찌른 날카로운 그 치명적인 칼날은 뭐냐? 사람의 죄입니다. 사람의 교만이에요.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인생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찌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아들께서 그 기드론 시내를 지나가야 되는 그것은 다윗의 뿌리이신 그분께서 그 기드론 시내를 지나간 것은 한때 다윗이 아들이 그 권력 때문에 아비를 죽이고자 했을 때 피해 걸어가면서 울면서 걸어간 그 모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일들을 모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소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권위와 질서를 깨뜨려버리고 인생을 자기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있는, 그래서 교회에서는 아주 열심을 다하고 겉으로 볼 때는 진지한 그리스도인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이죠, 결코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어드린 적은 없는 거야. 내 뜻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할 그런 열심은 많아도 하나님 앞에서 굴복되어지고 이거 주님 인생이네요 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드리는 이 전환점이 마음속에 일어나지 않으니까 신앙이 그렇게 어렵고 믿음이란 게 이렇게 헷갈리고 사람이 원망스럽고 환경이 원망스럽고 이것저것 부딪히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인 것입니다. 우리를 자꾸 흔들어대는 이유는 딱 한 가지라고요. 네가 하나님으로 태어났느냐 이게, 네가 하나님의 것이냐 이게, 이걸 물어보시는 것이거든요. 이 점에 있어가지고 돌이킴이 없으면 신앙생활은 늘 죽을 때까지 헷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기만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다나 대제사장이나 빌라도가 믿음이 없었을까요? 유다는요, 예수님과 함께한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함께 3년 반 동안 돌아다녔다고요.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으로 예수를 죽였죠. 예수를 팔아버렸죠. 그렇죠? 대제사장은 믿음이 없었을까요? 믿음이 있었죠. 평생 믿은 게 그건데.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된 믿음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빌라도는요, 예수님 편이었어요. 아세요? 예수님을 변명하고 예수님을 놓아주고 싶어 했다고요. 그런데 말이죠, 자기의 이 권력에 어떤 그 도전을 딱 받을 것 같으니까 죽여버렸습니다.
나름대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아세요? 나름대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믿음이 이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 입장이 딱 생겨버리니까 그 믿음이 예수를 죽일 수도 있고 팔 수도 있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 계시고 난 여기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아무리 분석해서 성경을 많이 알아도 그 지식은 자기를 죽입니다. 아무리 열심을 갖고 있어도 그것은 자기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님 편에 내가 속하는 겁니다. 그러고 봤을 때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돼요. 내가 지금 처한 환경과 어려움 이것도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기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 안 생기면요. 얼마나 헷갈립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 나는 왜 이런 거야 도대체. 나는 왜 도대체 안 되는 거야. 쟤들은 잘 되는데 이러면서 다 헷갈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신 것이 도대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세요? 지옥이 있고 떨어져 나가보니까 힘들어서 못 살겠어서 돌아오긴 했지만 왜 이러세요? 도대체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희쭈그리하고 이렇게 참 꿀꿀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하고 도무지 마음속에 화해가 안 되고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입장이 생기는 그런 거예요. 나중에는 배반할 수도 있고 팔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사람이 가진 믿음입니다. 예? 사람이 가진 믿음이 이렇게 무서운 거라고요. 그걸 신념이라 부르는 겁니다. 사람 편에서 믿음을 가지려고 드는 그것이 사실은 상담을 하다 보아도 제일 어렵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오늘도 그 얘기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나는 내가 지옥 갈 만한 썩을 죄인 것이 안 믿어져서 못 믿겠습니다. 난 십자가를 봐도 눈물이 안 나서 내가 구원받았다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건 뭘 말하는 걸까요? 사람이 내가 잘 믿어가지고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겠다는 거고 내가 잘 믿어가지고 하나님이 구원 얻을 자격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믿을 것 같으면 백날을 믿어도 평생 믿어도 자기를 속이는 겁니다. 이런 믿음은요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깨지게 돼 있어요. 아니라니까요. 구원은요 하나님의 공의가 채워져야 돼요. 하나님의 편에서 이 조건이 채워져야만 구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조건을 채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의 이 조건을 채울 수 있는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절대로 의롭다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 범죄한 저런 인간들이 죄를 짓고 나서 겨우 하찮은 짐승 들고 와가지고 짐승의 피를 뿌려가면서 그 죄를 빌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죄 없다고 그 죄를 심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불의하잖아요. 공정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의롭다고 말하는데 이게 뭐가 어려운 거냐 말이야. 그래서 구약 시대 내내 하나님께서는 비난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구약 시대 때는 어떤 사람도 의로운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공의가 채워지지 않았거든요. 이 공의가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가지고 그 심판을 다 받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비로소 자기를 의롭다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로마서 3장 26절 말씀이에요. 비로소 하나님께서 자기를 의롭다 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그동안 의롭지 못하다는 비난을 견디셔야 됐던 거예요. 왜 하찮은 짐승의 피 받고 나를 사람들을 의롭다 하시나 이게.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이 심판을 받고 나니까 하나님이 의로워지셨고 자기를 믿는 사람을 의롭다고 선언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공의가 채워진 거예요. 그랬더니 구원이 일어난 것이지 사람이 잘 믿고 잘 회개하고 잘 깨닫고 잘 울고 열심 부리고 이런 것 가지고 구원이 일어난다고요? 아니에요. 평생 그러고 지옥 가는 겁니다. 사람 편에서의 믿음은요. 죽었다 해도 하나님께 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그렇게 믿으면 예수 시컷 믿고 지옥 가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해요 그거. 하나님 편에서 공의가 채워졌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시작되어진 믿음이 나를 살려내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고 나면요. 어떤 상황 엎어지나 뒤집어지나 펴지나 죄 장아찌가 되어 있어도 얼굴을 들고 주님 제가 이런 인간인데 하고 얼굴을 들고 나면 주님 싹 씻겨내시고 아들같이 나를 반기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 관계 경험해 보지 못하면 제발 구원받았다 말도 하지 마시오. 이런 관계 이해하지 못하면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참 시시하고 그 사람들 뭐 같은 얘기 맨날 반복해도 지루하지도 않나 봐 이런 말 하게 되어지고 이놈의 교회는 설교할 때마다 똑같은 얘기만 한다는 얘기 한다고 아직까지 몰라서 그래. 자기가 누군지 잘 모르고 죄가 뭔지 잘 모르고 몰라서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이 관계에 그 하나님께서 나를 자기의 아들을 죽여놓고 공의를 채우신 그 자리에서 나를 대면한 적이 없으니까 이런 이상한 소리 하고 있는 거라고. 이거 만나고 나면 예수를 사랑할 수밖에 없고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대면할 때마다 내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일불러 체포당하셔요. 하나님의 아들이 가장 약해진 모습으로 사람을 만나시고, 그리고 체포당하신 게 아니고 나 여기 있다 나 여기 있다고 찾아 나가셔요. 그리고 내가 그다. 누구 찾느냐? 나야 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굳이 그쪽으로 하신 것은 제자들이 늘 습관을 따라가서 기도하시던 곳이기 때문에 잘 피해가라고, 도망 잘 가라고, 아무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그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거기 찾아가셨죠. 가가지고 예수님께서 그 찾으러 온 사람들한테 I am 이렇게 말해요. 그 말씀은 출애굽기 3장에 나온 말씀입니다. 또 그 말씀은 폭풍 속에서 풍랑이는 바다 속에서 제자들을 찾아가지고 I am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그다. 이렇게 이 예수님께서 I am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일반적인 그 언어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만, 시간을 영원히 사용할 수 있는 분께서만 I am이라고 말씀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나라 말에는 내가 그니를 아니지만 I am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모세에게 I am that I am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나는 우리나라 성경은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했지만 영존하시는 하나님이란 뜻으로 I am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그 600명, 그 헬라어 표현에 의하면 한 600여 명 되는 로마의 군대를 말합니다. 그렇게 그 강인한 세계를 지배했던 그 군대가 모여갖고 또 살기등등한 대제사장의 가족들이 몰려와가지고 검과 회와 몽치를 들고 와가지고 잡으러 왔다가 I am 이렇게 말씀하시는 한마디에 확 나가 떨어져가지고 뒤로 자빠져 버립니다. 지자들한테는 I am이라고 말하는 것은 구원과 소망의 이름이었지만 그들한테는 심판의 이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I am이란 말을 3번이나 하시고 나서 나를 찾았으니까 저 사람들을 놔줘라. 말을 바꿔보면 내가 값을 다 지불할 테니까 저 사람들을 용납해라. 가게 내버려둬라. 이렇게 해가지고 보내죠. 여러분, 사람이 구원을 받는데 사람이 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어요. 거기다 뭘 보태려고 드는 그것 자체가 터무니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보탠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해놓으시고 그들을 보내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주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그것은 구원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조직이 허술한 이유가 자발적인 사람만 섬기게 만들어놔서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소원이 생긴 사람들은 주를 섬기거든요. 안 그러면 교회가 뭘 해줘야 돼. 왜 이렇게 안 해? 이거 해야지 하면서 원칙을 들이대고 고쳐야 된다 그러고 왜 나한테 뭘 안 해준다고 다 따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직까지 이걸 몰라서요. 이 자발적인 하나님을 이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게 되어지는 것은요. 이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전격적으로 사람이 아무것도 보탤 것이 없는 방식으로 주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어진 사람들 마음속에 자발적으로 주님, 내가 갖고 있는 이것이 무엇이라고 내가 주님을 섬기지 않겠습니까? 내 시간과 힘을 사용해서 주님과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만 교회가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몇 명이 모이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움직여지는 원리인 것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면 아무 흠이 없고 아무런 문제가 안 생겨요. 교회는 굉장히 아름다워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이 무언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17장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진술에 의하면 말씀을 내가 저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사니 저희가 믿었사옵고 내가 저에게 말씀 주었더니 저희가 다 지켰다 이렇게 했어요. 지켰어요? 믿었어요? 안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믿었나요? 못 믿었지요. 잠시 후에 한 놈은 배반하고 나머지는 다 어떻게? 다 도망가 버렸어요. 얼마나 수치스럽게 도망가는지 아세요? 겉옷만 입고 있다. 속옷 입고 겉옷 있는데 속옷을 안 입고 겉옷만 이렇게 두르고 있는 친구가
성경은 이런 밝혀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탁 잡으니까 겉옷으로 훌렁 벗고 도망갔다 했어요. 알몸으로 도망갔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 수치스러운 것을 숨기지 않습니다. 이렇게 형편없는 인간들이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희가 내 말을 다 받았나이다. 다 믿었나이다. 다 지켰나이다. 알았나이다. 이렇게 완료형, 아니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말하면요, 부정과거 시제예요. 과거로부터 시작해서 영원히 바뀌지 않는다라고 할 때 헬라 말에만 쓰는 시제라고요. 완료되었다는 거예요. 저들이 지켰나이다. 저들이 믿었나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켰어 안 지켰어요? 왜 이렇게 얼토당토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이 말하는 비밀입니다. 뭐냐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받으시고 믿으시고 지켰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자들은 안 지켰잖아요. 근데 그 제자들을 자기 안으로 연합시키시고 자기와 같은 입장이 되어가지고 그들과 함께 되셔가지고 예수님께서 그들이 지킨 것으로 아버지께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렇게 연합되어진 한 존재로 우리를 바라봐 주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믿음입니다. 이게 아들의 믿음이라고요. 창세부터 한 번도 바꾸지 않으신 아들의 믿음을 따라서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아들이 그 믿음을 따라 행하신 걸 보고 나니까 하면서 믿어지는 거예요. 나 같은 인간이 용서받은 것이구나 믿어지고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런 깨어진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이 갖고 있는 그 믿음이 실패하지 않으시겠구나 내가 믿어지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어떻게, 불안해서 내 직업, 내 결혼, 내 노후 어떻게 믿어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나요? 자녀 교육은 무슨 수로 내가 다 키워낼 거예요?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네 자식도 내 거다라고 말씀하신 것보다 든든한 거 있을까요? 그런 거 있어요? 전 최소한 그렇게 키웠습니다. 어느 날 자식이 내 거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났더니 제 마음속에 있는 시름이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나를 바라보는 게 이렇게 형편없고 이 불완전하고 앞뒤 곱지 안 맞고 이런 인간이 어떻게 저 자식들을 사람같이 키워낼까 하니까 자신이 없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주님이 내 거다. 네 자신 내 거다. 이렇게 하니까 마음속에서 더 마음이 놓여지고 예, 주님 겁니다. 라고 고백하고 나니까 이렇게 저거 어떻게 하면 좋아 싶어서 마음이 안타까워 했는데 이제 바뀌는 거야 사람들이. 사람이 바뀌어 나가게 되더라고요. 자식들이 바뀌어 나가 보는 걸 보는 즐거움은 놀라웠습니다. 하나님 믿을 만한 분이잖아요. 이렇게 우리 인생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자기의 것이다 말씀하고 나니까 내 인생을 내가 이렇게 안절부절하고 막 하던 것이 탁 멈춰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 여러분 거 아니에요. 내 거라고 분수에 제발 분수를 지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인생 여러분 것도 아니에요. 주님 겁니다. 막살난 뜻이 아니에요. 예? 나는 살면 되는 거예요. 내 생명, 내 목숨, 내가 내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어요? 내 생명을 내가 한 시간이라도 더 늘릴 수 있어요? 안 돼요. 안 돼. 하나님 것이에요. 근데 그걸 못 맡기고 내가 어떻게 붙들려고 드는 거야, 이거. 주제넘은 짓 하지 마세요. 하나님 겁니다. 이렇게 맡기고 나면 인생이 비로소 내가 안심이 턱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안식하기 위한 조건을 만드는 게 아니고, 내가 준비해서 보험 들어놓고 내가 안식할 자리를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안식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라니까요. 이거 말을 바꾸지 마세요. 하나님의 안식으로 들어가는 것이요. 하나님의 것이 되고 나니까 비로소 내가 숨을 내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복, 이 안식, 이 평안 다 여러분 것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연합시켜 놓은 것으로 보셨기 때문에 이 믿음이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원의 창시자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또 구원의 완성자라고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은 말합니다. 우리도 한 절 더 볼까요? 빌립보서 3장 9절 말씀 가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도 있는데 여러분 아실 것 같아서 빌립보서 3장 9절로 갑니다. 8절부터 읽을까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그 헬라어 원문도 그렇고
킹제임스 성경도 그렇고 그렇게 써 있지 않습니다. 이게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 이렇게 되는데 그 영어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되어 있어요. 갈라디아 2장 10도 마찬가지죠. 뭐라 되어 있어요?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아니라고 했죠. 원문에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들의 믿음이요. 이 아들의 믿음. 내가 아무리 나를 잘 붙들고 아무리 환경을 잘 두르고 내 계획과 뜻과 힘을 다 비축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를 세울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아들이 품으신 믿음이라면 우리가 믿을만 해요. 그 믿음 때문에 내가 지금 이 흔들리는 상황, 원치 않는 자리에 내가 내 죄 때문에 내 이 그릇된 선택과 결정 때문에 못난 자리에 와 있어도 내가 낙심치 않고 거기서 고개를 들고 주님 당신의 믿음은 확실합니다. 거룩하십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완전하단 말이거든.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이렇게 내가 고백할 때 그 자리가 회복의 자리가 되는 것을, 소망의 자리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저 다락방에서 막 맹세하고 단나고 치를 막 부르르 떨면서 내가 다 버릴지라도 난 절대 안 버립니다라고 말한 그 말이 공수표가 되는 것은 몇 시간 안 걸렸습니다. 검을 빼들고 막 휘둘러가면서 안 돼 하고 힘으로 막 버티고 이 난리를 쳐도 그거 예수님께 책망받았습니다. 검을 도로 집어넣어라.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약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강해지려 들어서 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정말로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은 저주가 아니라 복입니다. 우리 인생에 때로는 건강으로, 직업으로, 누구 이렇게 사별의 아픔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될 그 상황, 우리 인생에서 반드시 만나게 되어 있거든요. 몇 번을 만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반드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상황이 되는 것은 말할 수 없이 복된 기회입니다. 주님 바로 그때 내가 네 하나님이다. 너 내 거거든 하면서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꽉 붙드시는 거예요. 믿음의 최대 적은요, 사람의 신념입니다. 사람의 믿음이고 내가 옳다고 여기는 거예요. 변명이 많고 막 주장도 많고 기준도 많고 이 사람 저 사람 괴롭히고 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심지어는 예수님도 배반하고 팔아버리고 죽일 수 있는 것은 믿음 없는 게 아니고 믿음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하고 말할 때 절대로 함부로 대하지 않으셨어요. 아세요? 믿음 없는 걸 도와주십시오 할 때는 그것은 하나님을 어렵게 만들지 못했어요. 주님께서 도와주셨다고요. 그러나 믿음 있다고 하는 사람 때문에 살해당하셨어요. 잘 생각하세요. 잘못 믿은 것은 나와 다른 사람과 그리스도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유리한 입장이라든지 또 내가 갖고 있는 견해가 더 성경적이고 정통적이라고 믿는 이 견해, 이 신념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 원수가 되는 겁니다. 그걸 믿음으로 여긴다는 게 더 문제가 있죠.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사실은. 믿음은요, 제가 요즘 아침마다 큐티를 올리고 있죠. 여기 관계라는 말씀을 히브리서를 쭉 정리하면서 내린 결론이 믿음은 관계구나라는 것을 제가 알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계예요. 관계를 염두에 두지 않는 어떤 확신, 어떤 체험, 어떤 신앙적인 활력도 다 그리스도 앞에 배설물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은 것, 그것을 내가 붙들고 있는, 내가 믿는 바를 믿는 사람들은 결국은 내가 옳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틀려야 됩니다. 자기 기준을 갖고 다른 사람을 살해하려고 들죠. 이렇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내가 옳다는 것이 강한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한 간증이 없어, 흔적이 없어. 뭔 말을 해도 하나님과 어떻게 무슨 관계가 있었는지를 얘기해보라면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런 일은 없어. 갖고 있는 견해밖에 없으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신앙생활은요, 내가 넘어진 자리, 가장 약한 자리에서 하나님은 무시로 우리를 대면해 주기 때문에 간증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든 저러든 주님 거기 계셨군요 라고 말하면서 주님과 대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사람들 기억하시죠? 출애굽기에서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근데 우리란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 한 절에서 뭐예요? 자기들한테 유리한 입장을 믿음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신념의 체계를 믿음이라고 생각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체가 되면 우리 입장이 생겨버리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믿음은 정통성을 따지는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펴야 될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역사는 바로 이 사람과 이 관계를 얻어내기 위해서 기록된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 하나님의 관계가 모호하고 막연하고 문서상으로만 존재하고 있어요. 근데 관계를 하나님과 지금 맺고 있는 살아있는 관계가 없다라고 할 것 같으면 여러분 근심하셔야 될 때입니다. 이거 잘못되었구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서도 하나님이 사람들을 심판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하나님이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첫 번째 제목이 뭔지 아세요? 믿지 않는 겁니다. 내가 믿는 바는 믿었지만 그분을 한 번도 믿은 적이 없어. 살면서 보니까. 주님께서 그것을 찾아내셔요. 여러분 살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어떤 신조를 믿는 것이 아니고 성경의 어떤 한 기록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살아계신 그분과 더불어 관계를 말하는 믿음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반드시 확인되어야 되고 이런 믿음을 내가 사용하려고 하면 내 안에서 결단과 선택과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믿음을 칭찬하겠다. 금보다 귀한 것이기 때문에 칭찬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것 같으면 신앙은 내가 열심과 또 분발하는 문제가 아니고 죽는 문제입니다. 죽어야 되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야.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가장 약해지심으로써 이 구원의 영광과 이 과정과 이 본질을 무엇이 믿음인지를 본질을 딱 보여주셨어요. 제자들도 사실 이 죽음의 자리를 들어가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내가 강해져서 믿는 게 아니고 약해져야 되는 거구나라는 것을 알기 전까지는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 모호한 신념에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한테 이 교회는 뭐 이렇게 예수님의 그 사랑이라든지 또 뭐 이렇게 또 풍성함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많은 말들이 있는데 뭐 죄 얘기만 쌓고 뭐 십자가 임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해요. 시체한테 어떤 교훈을 말해줘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사람한테 본질적인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이 모든 것들은 무익한 것입니다. 사람한테 좋은 교훈 많이 해가지고 사람이 온전해질 수 있다면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을 이유가 한 개도 없습니다. 그러나요, 예수께서 이 사람을 딱 살려내시면 이것저것 안 가르쳐도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 안에 숨은 생각을 들추어내야 됩니다. 숨겨진 사람의 의도가 들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사람의 숨은 의도가 들켜야만 이것을 들고 어딜 건너요? 죽음의 강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겁니다. 설교는 계속 거기에 맞춰 있는 것이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위해서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기드론 시내를 건너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기드론 시내를 건너지 않고 약해져 보지 않는 신앙은 거짓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함께 기드론 시내를 건넌 사람들만 다시 기드론 시내를 다시 돌아와서 나라를 이루는 그 신료들이 됩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께서 먼저 건너신 그 강 기드론 시내를 건너지 않고 예수를 믿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반드시 내가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 자신에 대해서 맨 얼굴로 대면하시고 그분께 복종하시고 예배를 배워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제한받지 않고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상.